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죄값은 치러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과거 동생에게 저질렀던 그 죄의 대가가 자신들에게 임했음을 깨닫고 탄식하는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면서 그들의 반응을 살핍니다. 형들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묻지도 않은 가정사를 털어놓았지만 요셉에 관해서는 없어졌다고 이렇게 둘러댑니다. 요셉은 그렇다면 너희가 막내 아우를 이곳에 데리고 와서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형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신들이 과거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울부짖는 동생을 죽이려 했고 매몰차게 노예로 팔아버린 일로 인해서 벌을 받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죄값이죠. 맏형 르우벤은 이것을 피값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저 감추기만 하면 끝날 줄 알았던 그 범죄는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형제들을 옥죄어 가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떠올렸고 요셉의 앞에서 탄식할 뿐입니다. 이들은 요셉의 제안, 명령이지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므온이 결박되어 감옥에 다시 갇히고 형들은 구한 양식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형제들에게 요셉은 나름 호의를 베풉니다. 가져온 값대로 곡물을 채워줬을 뿐만 아니라 돌아갈 때 필요한 양식도 덤으로 넉넉하게 채워줍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형제들에게 돈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이 용납할 수 없죠. 그래서 곡물값은 몰래 형제들의 자루에 도로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사달이 나고 말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두려워합니다. 26절에서 28절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길을 재촉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관에서 쉬면서 어느 한 형제가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보니 그곳에 자신들이 곡식 값으로 지불해야 될 돈이 딱 들어있는 것입니다. 누구라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겠죠. 값을 치르지 않고 왔으니 이번에는 곡물만 가져오고 돈을 주지 않은 도둑질한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간첩 누명을 쓰고 있는데 정탐꾼이라고 그렇게 시달림을 받았는데 이제는 도둑놈이 돼버린 거예요. 자신들을 간첩이라고 가차없이 몰아붙이면서 감옥에 가두기까지 한 그 냉혹한 총리에게 나중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말하자 모두가 다 혼이 나가버렸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되돌아가서 솔직하게 고백할까? 그랬다가는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르죠. 또 다시 돌아가기에는 멀리 왔습니다.
일단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요? 요셉은 형제들과 진정한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들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물론 자신은 이미 탄식하는 형제들을 용서를 했습니다. 선제적인 용서지요. 그리고 때가 되면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고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편히 지내도록 할 요량입니다. 이것을 더 깊이 바라보면 한 사람을 앞서서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고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비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제들이 내치져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12형제들은 모두가 다 하나의 훌륭한 부족을 이루어서 족속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모르는 이들의 반응은 거의 다 같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그것은 두려움과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들은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자기 자신들이 저지르고 숨기고 덮었던 일이 드러나고 죄값인가 하여 후회하면서 찜찜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두려움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걸 몰라요. 그 원인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걸 모를까요, 이들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지독하고 무서운 거예요. 빨리 해결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따라합니다. 죄의 후과는 끈질깁니다. 29절 30절 보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형들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들이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쓰게 된 경위부터 자신들이 겪은 일의 자초지종을 자세히 상세하게 아버지에게 보고합니다. 문제는 베냐민을 데려가기 위해서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들의 최대의 고민이 되었습니다. 31절 32절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에게 자신들은 간첩이라는 그러한 누명을 벗기 위해서 가족까지 언급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임을 입증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자신들은 감옥에까지 갇혔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땅의 주인은 당시 세계적으로 그 명성이 널리 알려졌고 야곱도 들은 바가 있는 애굽의 실질적 통치자인 사브낫 바네아 총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예? 요셉이죠. 근데 요셉인 줄은 모르는 것이죠. 33절 34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사울이 그 총리가 명령하기를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우리의 진실됨을 인정하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우리는 시므온을 그곳에 볼모로 두고 도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들의 말은 앞에 요셉이 한 말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9절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형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옥에 갇히게 하고가 아니라 내게 두고, 또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무역하리라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여기서 무역한다는 말은 너희에게 수출입 권한을 줘서 사업을 크게 열어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도 자유롭게 계속 와서 곡물을 사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말인 것이죠. 이것을 이제 이들은 그렇게 포장을 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냉정하고 엄하게 이들에게 말했을 것이지만 형들은 아버지가 충격받지 않도록 좀 더 희망적인 말로 순화시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눈치를 살핍니다. 아버지가 깊은 생각에 빠지자 얼른 자기 자신들이 가져온 그 곡식 자루를 아버지 앞에서 풀어봅니다. 35절 보니까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런데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들이 지불한 줄 알았던 그 돈들이 그대로 그 자루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보니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일이 커져버렸어요. 이번에는 형제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까지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구나. 양식만 가져온 꼴이 되었구나. 도적질의 사기꾼까지 되어버렸네. 심한 기근으로 이들은 곡물을 사러 먼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또 간첩으로 정탐꾼으로 몰렸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동생을 데려오라는 거의 불가능한 요구를 받습니다. 시므온이 결박되어 옥에 갇힙니다. 이제는 도둑 누명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가족들은 모두가 다 두려움과 근심에 쌓이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20여 년 전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죄의 후과는, 그 원인을 제거하기까지는 끈질기게 끝까지 인생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둠 가운데 쌓여있는 그런 우리 이웃이 있습니까? 그런 성도들 있습니까? 찬찬히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는 사해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죄값을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먼저 십자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정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잘 감당함으로 그 은혜를 갚아가야 합니다. 그런 충성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여전히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야복강의 씨름 기도를 통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35장 10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렇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몇 번 이스라엘로 기록되다가 여기서는 다시 야곱으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긴 자가 아니라 다시 사기꾼, 발뒤꿈치 잡은 자 이렇게 불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아직도 속사람이 완전히 변하지 않는, 크게 변하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괴로운 순간 야곱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또 한 번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뺏어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자식이라고는 너희는 전혀 내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어떻게 일을 이따위로 처리했니?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이제는 또 베냐민까지 뺏어간다고? 과거 요셉이 당한 화근이 되었던 여전한 자식 편애를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오직 베냐민 사랑입니다. 이번에도 루벤이 나서지요. 맞이로서 책임감이 있습니다. 37절 보니까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만약 베냐민을 도로 데리고 오지 못할 경우에 자기의 아들들을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에게는 아들이 넷이에요. 둘까지는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인하지는 않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 시므온도 다 생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어쨌든 루벤은 아버지에게 강력하게 자기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거 안 돼.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역시 야곱의 편애는 변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막내에 대한 애착이 심해진 거예요.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베냐민만 내 아들이면 다른 형제는 누구 아들이란 말입니까? 뒷집 김씨 아저씨 아들인 거예요. 애굽에 잡혀있는 시므온은 그대로 죽어도 좋다는 말인 거예요. 그런 게 지금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37장 35절 보면 야곱은 요셉을 홀로 보낸 자신을 자책하면서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했지요. 왜? 그때는 자기 책임이었으니까. 요셉 홀로 형들에게 보냈으니까.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간다. 죽은 아들에게로 가겠다. 이렇게 탄식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책임을 다른 자식에게로 전가하는 거예요. 일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늙은 나로 하여금 너희가 슬퍼하면서 수월로 내려가게 할 것이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전을 이루시기까지 늘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지만 그 죄성은, 죄를 향하는 그 마음은 우리에게 남아서 때론 우리를 실족하게도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랬고 지금 야곱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바라옵기는 늘 깨어 근신하며 오직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참된 지혜자가 되시기를, 그런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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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죄와는 상관없는 거룩한 삶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감추어진 그 죄는 드러나기 마련이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지만 육신에 담겨있는 우리의 죄성은 그만큼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결코 실망시켜드리지 아니하는 복된 성도의 모습, 선한 청지기, 좋은 병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